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결단 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떤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그 생활에 익숙함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잘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사는 게 당연히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생각이 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갔다가 오게 되는 경우,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다가 얼마 전에 또 독일을 갔다 왔는데, 독일을 갔다가 확실하게 또 느껴진 것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그 나라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아주 불편합니다. 항상 무언가 바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뭔가를 하고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쉰다는 말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쉰다는 것은 일종의 죄책감을 주게 되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실이고 환경입니다. 그런데 외국을 나가서 보면 그 나라에는 너무너무 조용하고 또 쉼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참 이상하리만큼 경쟁 같은 것들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상한 거죠. 우리나라에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데 외국에 나가면 가만히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찝찝한데 외국에서는 뭔가를 자꾸 하면 어수선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정말 조용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라도 나라지만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우리끼리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사는 방식을. 그런데 가령 친구네 집에 간다든가 다른 이웃의 집에 갔을 때 우리 집과 무언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때 우리가 사는 가정이 어떤 상태인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독하리만큼 경쟁이 익숙화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경쟁으로 시작해서 경쟁으로 끝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경쟁이 무지막지하게 심한 환경에 태어나서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 살고 또 경쟁을 사는 사회에서 살다가 여기서 생을 마감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경쟁이 제일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또한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그만큼의 칭찬과 또 소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독하리만큼 경쟁에 익숙한 사회, 나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특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경쟁에서 지면 그것에 따른 고통과 고난이 엄청 많습니다.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인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뇌리 안에 깊이 박혀 있게 됩니다. 경쟁은 인간이 살아가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의 구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인간사가 다 그렇지 않겠나. 당연히 경쟁해야 되고 거기서 진 사람은 그만큼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그만큼의 누려야 될 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라는 사회가 인간사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사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역사의 결과입니다. 전형적으로 볼 때 200년 정도 전후에 경쟁이 인간사회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17세기, 18세기를 넘어서면서 영국의 골든이라는 사람, 영국의 골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후학자, 또 생리학자, 지리학자, 유전학자, 심리학자, 통계학자 엄청 많습니다. 이 골턴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융성하게 됩니다. 우생학이죠. 결국에는 우수한 종만이 남게 되고 우수하지 못한 종들은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없애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연구하고 발표한 사람입니다. 이 골턴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찰스 다윈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의 우생학의 주장을 굉장히 확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생학은 결국엔 뛰어난 사람 혹은 위대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자가 그만큼의 권력의 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획득하여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가 이미 하이어라키 구조죠. 이렇게 순번이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또한 그것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생존, 가장 약한 자들은 죽게 되어 있고 강한 자들만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18, 19세기를 넘어서면서 우리 전 인류에, 특별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학문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이제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 물론 근원적으로 깊이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우생학적인 생각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상주의 국가를 생각을 하면서 국가론이라는 책을 쓸 때 그 안에서 위대한 사람, 초인,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우매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세계가 와야 되는데 결국엔 그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려면 이 우매한 사람들의 이 지속되는 모든 것들은 없애고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위대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만 남는 그런 국가가 가장 이상적 국가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생학의 아주 미미한 내용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생학적인 생각들이 쭉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이긴 자들, 그리고 자기 유전 인자가 우월하다고 여기는 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의 폭력적인 모든 행위들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지배할 수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약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가 결국에는 히틀러라고 하는 독일의 2차 대전의 원흉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히틀러는 사람들을 우생학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게르만족, 정확히는 아리아인들만이 아주 우수한 인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저렴한 종류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생학적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눠서 괜찮은 사람들은 놔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제거하는 것이 세계의 또 혹은 세상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더욱더 또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생학적인 생각은 히틀러에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우생학적으로 자기들은 위대하고 뛰어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민족 같은 사람들은 중국을 넘어가기 위한 다리밖에 역할을 못하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민족은 정말로 계몽이 필요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위대함, 봉건제를 다 지나고 자기들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선진적인 문명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개화를 시켜야 되고
한국 사람들은 동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물에게 말이 안 통하니까 혹은 폭력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국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계몽주의의 역할도 있고 또한 우생하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건들을 목도한 이후에 자기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 우리 세계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의 이유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전쟁에 개입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 안에 개입했는데 그 안에는 어떠한 선함도 어떠한 아름다움도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생학적인 생각들이 그 안에서 기초로 잡혀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전쟁 후에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그렇게 나눌 수 있을까? 사람은 과연 처음부터 우수한 사람이 있고 우수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는 것일까? 뭐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 내에서도 흑인들은 날 때부터 아주 저렴한 민족이고 백인들은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우생학적 생각. 또 여성과 남성을 가를 때도 여성은 가장 바닥에 있고 남성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생학적인 것입니다. 유색인종들은 전부 다 바닥들이고 또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게 전부 다 우생학적 근거에 의해 나타난 일들인 것이죠. 세계전쟁은 그래서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사회의 팽배한 모습은 바로 경쟁이었습니다. 경쟁을 시켜서 사람들을 순번을 매기게 하고 경쟁을 시켜서 사람들을 1번부터 10번까지 그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경쟁사회, 다시 말해 우생학적, 철학적 근거하에 만들어진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경쟁이라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것들은 석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불이 나기 직전에 있는 위태위태한 순간을 걷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속에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현재 있는 사회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재 시스템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라는 말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속해 있다고 믿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신앙인이라면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일까요? 현재 사회에서 말하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나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인도라는 땅에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 태어나서 그 나라의 사상을 흡수하고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 나라에서 정의해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미국인, 중국인, 인도인, 한국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천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천국인, 곧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서 내가 중국에 태어났으면 공산주의자로, 미국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자본주의자로, 한국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경쟁주의자로, 인도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신분제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텐데, 그게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나간다면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재 한국 사회의 경쟁주의적인 모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시각과 같은 것일까? 근데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anybody, 어떤 사람이라도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경쟁주의자를 스스로 자처한다면 이 부분의 말씀에 있어서 이게 맞는가라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누구든지가 과연 맞는가?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땐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12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조금 더 노골적으로 설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발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을 믿고 있었고, 또 자기들을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민족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헬라인도 유대인도 혹은 이방인도 아무 문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소속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13절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경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지독할 정도의 경쟁 사회입니다. 내가 어떤 경쟁의 결과를 가지느냐에 따라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사회는 경쟁 사회고, 한국이라는 뻔히 설명할 수 있는 사회 안에 살면서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면서 그것대로 살아나가는 삶,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지독하리만큼 경쟁이 있는 이런 폭력적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실현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했던 많은 종교, 정파,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존경할 만한 또 따를 만한 많은 사상들의 깊이 있는 내면을 보면요, 거의 같은 방향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에 의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상들은 그 경쟁을 인정하고 경쟁에 의하여 무엇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절차탕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차탕마는 뭐냐면 이렇게 옥이 있지 않습니까? 옥을 막 가공을 해서 이 돌덩이였던 그 옥이 아주 예쁜 옥 보석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차탕마라고 합니다. 절차탕마는 바로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시경의 위풍 기호편에 나오기도 하고 논어의 하기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절차탕마는 뭐냐면 이 돌덩이를 가져다가 끊을 절 먼저 잘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잘라야 될지 계산을 하고 잘 자르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갈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갈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상상을 하고 막 갈기 시작해요. 그 다음엔 탁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잘못되고 튀어나온 것들을 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듬는다고 하죠. 다듬을 탁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는 뭐냐면 이거를 막 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나게 광채가 날 수 있도록 부드럽게 계속 사포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탕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차탕마는 논어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인간됨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탕마를 통한 것이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것, 학습 능력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먼저 인간됨을 잘 갖추고 나서 그 잘 갖추는 것들이 그에게 잘 정비되어 있을 때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절차탕마의 주된 목적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을 다듬어야 되는데 잘 자르고 잘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잘 갈고 잘 다듬고 잘 빛을 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잘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논어에 부모에게 집에 들어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집 밖에서는 윗사람을 공경하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널리 이웃을 사랑하고 인격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러고도 남은 힘이 있으면 지식을 공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논어를 읽으면서 참 이 부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집에 들어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집 밖에서는 윗사람을 공경하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널리 이웃을 사랑하고 인격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요? 그리고 나서 힘이 남은 힘이 있거든 지식을 공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최고의 사회상은 바로 뭐냐면 제대로 된 인간들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그 당시에 이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핵심이다 이 뜻입니다.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될 때 그 사회가 안정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춘추시대에 있었던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춘추시대가 얼마나 난리판국의 나라 시대였습니까? 그때는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경쟁적 세계였습니다.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정복하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 다 끌어집어내갖고 노예로 삼기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어마무시한 화랑의 시대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잔인함이 있던 시대. 경쟁의 최고, 그것도 가장 무식하고 무지한 시대. 그때는 바로 칼과 창과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바로 춘추전국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때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철학의 핵심이 바로 공자였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노자, 장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경쟁과 잔인함이 있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공자도 노자도 맹자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게 다 뭐냐? 먼저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은 인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 같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경쟁에 익숙한 칼잡이들밖에 없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는 동물의 사회보다도 못한 사회입니다. 자기의 엄청나게 잔인한 이빨을 가지고 물어뜯는 맹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내 배가 채워지기 위해서 물어뜯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채우게 되는 것이 모두인 사회. 이게 바로 전쟁이 있는 경쟁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자는 먼저 사람이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인간이 되고 혹시 힘이 남아있으면 그때 지식을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지식이 남아있으면.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의 효도, 집 밖에서는 윗사람을 공경하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널리 이웃을 사랑하고 인격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 돌 때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는 가장 중요한 먼저 선택이 뭐냐?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도 춘추시대에도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죽이고 훈련하고 칼을 갈고 정복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했던 것이죠. 동물의 시대입니다. 순서를 바꾸게 될 때 나머지 것들을 하고 다시 말해 지금 말씀드린 것 반복하지만 부모의 효도, 윗사람 공경,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널리 이웃을 사랑하고 인격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힘이 남아 돌면 지식을 공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학예편. 그렇다면 이 논어에서 주장하는 바의 가장 핵심적 방향은 뭘까요?
인간이 먼저 되라 이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인간이 먼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이 그를 돕는다는 겁니다. 하늘이 그를 돕는다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동일한 규칙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이 경쟁사회에 노출돼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서 무엇인가 이겼다고 해서, 혹은 좋은 위치에 가 있다고 해서, 권력을 갖고 있거나 힘을 갖고 있거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동물의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우생학적인 세계 안에서 그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하늘이 돕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이 가지고 있는 뜻과 내가 그 뜻에 동의하여 그 뜻에 맞춰 사는 사람이 바로 하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고, 하늘이 돕는 사람입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이 과정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뜻대로 살아나가기로 결심한다면,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때로는 경쟁 사회에서 경쟁이 질 수도 있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질 수도 있는 그런 사회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무슨 도움을 받고 사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사회라면 당연히 현재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기 시작하면, 눈으로 보이는 사회가 나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과 삶을 결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생기로 살아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탁마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를 못해요.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끊임없는 경쟁, 우생학적인 결정론, 이런 것이 익숙하게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잘 모르면서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끊임없이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세계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결정을 내리면, 우리가 이쪽 하나님 말씀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엄청난 괴로움이 우리에게 봉착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세계를 어떻게 부정하며 내 머릿속에서 지금 구성되어진 세계를 어떻게 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눈앞에 보이고 내가 알고 있는 세계를 부인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한 발짝 걸어 나가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세계로 한 발짝 발을 내미는 것, 이게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진정한 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고,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절차탁마가 필요한 겁니다.
절차탕마. 뭐라 그랬죠? 끊어내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어내는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전부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끊어내야 될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끊어내야 됩니다. 아주 단호하고 잔인할 정도로 자기를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절차탕마의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차입니다. 차는 갈아야 되는 겁니다. 가는 거. 계속 튀어나온 부분을 갈기도 하고 한쪽 부분을 연마되지 않는 걸 계속 갈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갈아낼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그 내 안에 있는 습관들을 하나하나 갈아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잘라내고 그거를 계속 갈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탁은 바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줄탁동시 할 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톡톡톡톡톡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 다른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쪼아내야 됩니다. 그 쪼아내고 나면 나중에 어느 정도의 모양이 갖춰지게 되죠. 그럼 마지막 연마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바로 갈마. 그죠? 절차탕마의 마지막 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광을 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세련되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절차탕마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을 완성하기 위한 최고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되고 그러면 그 인격과 사람이 된 사람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살아나가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항상 동일합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절차탕마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인간이 되라, 예의를 갖춘 인간이 되라 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절차탕마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먼저 끊어내고 잘라내고 없애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5장이죠.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 다른 성경하고는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려고 앞에 쓰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베드로의 배를 빌립니다. 그래서 배를 빌려서 물 위에 떠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배를 다시 육지에 대고 내리셨습니다. 그때 그 빌린 배가 누구 배냐면 베드로의 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뒤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밤새도록 내가 나가서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요. 자, 이거 보면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갖고 있던 습관,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원래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건 줄 아는 거죠. 베드로는. 아니 뭐 매번 어부가 나가서 다 엄청 잡겠어요? 어떤 때는 많이 잡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잡기도 하고
밤새 가서 했는데 뭐 아무것도 거둔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살던 습관대로 보자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다만 경쟁에 실패한 겁니다. 오늘은 잘 안 된 거예요. 그냥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 끝나고 말씀을 다시 나가서 깊은 데로 가라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안 나가죠. 지금 나갈 시간도 아니고 때도 아니고 물때를 모르시는 분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현재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려고 해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럼 다 내 생각이 틀리질 않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있고 눈앞에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줄 알면서도 베드로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받아들여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순간 베드로는 절차탕마의 모든 과정을 그 안에서 이루게 됩니다. 먼저 끊어냈죠. 뭘 끊어냈을까요? 자기 생각을 끊어냈어요. 난 내가 옳은 줄 알고 살고 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생각을 자르고 끊어냅니다. 그 다음에 차입니다. 차는 바로 뭐냐? 갈차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갈아내는 겁니다. 한쪽에 있는 것들을 갈아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났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아유, 내가 이 양반 말씀을 듣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갈아냅니다.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탁은 뭐예요? 막 다듬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다듬어가지고 더 이상 생각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탁탁탁탁 정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뭐예요? 마는 빛이 날 수 있도록 갈아내는 겁니다. 절차탕마. 이 마지막에 마자는 바로 뭐냐? 베드로에게는 믿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들은 대로 행하는 순종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가 스스로 아는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내용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가요. 이게 바로 그에게 있어 빛이 되는 순간입니다. 돌덩어리가 옥이 되는 그 순간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살아있는 그 세계의 습관에서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역사, 이게 바로 그가 바로 자기가 살았던 세계에 갇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부분을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확대하여 내용을 적어놓게 됩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체, 죽은 사람만이 안 변하는 겁니다. 물론 시체는 육신이 썩어가는 그런 걸 겪기 때문에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고집불통으로 남의 말 잘 안 듣고요. 자기 생각 정확히 갖고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신 예수님 말씀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 또 변할 의지도 없고 의도도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도록 놔두고 산자인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자는 뭘까요? 변화할 수 있는 사람, 변화가 가능한 사람, 또 변화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산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정확하게 경쟁사회고 경쟁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나가며 경쟁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경쟁 사회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삶을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으셨어요. 차별이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의 기술적 측면, 무슨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이 먼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먼저 사람이 되는 일에 우리가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의 뉘앙스가 정말 이상한 것 같지만 한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변해나가는 과정. 이 한 인간이 진짜 인간으로 변해나가는 과정을 얼마나 어렵게 겪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고 진짜 인격이 될 때, 이 말은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우리의 고향과 같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과정,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주된 신앙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경쟁사회일 수밖에 없고 사람들도 전부 다 경쟁에 익숙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특이합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쟁의식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경쟁이에요. 노래도 경쟁적으로 부르고 운동회도 경쟁적으로 하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경쟁을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속한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런 생각으로 믿음의 구조를 이루게 된다면 그 사람은 금세 낙오하게 되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경쟁사회의 구도로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를 깎으며 다듬고 연마시켜서 정말 인간적인 인간, 정말 최고의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된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나 닮은 아들에게, 나 닮은 딸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자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을 안 닮은 존재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에게는 한도 끝도 없이 베풀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예요. 하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노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가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그게 되기가 어려우니까 절차탁마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갈고 닦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그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여러분 진짜 큰 축복받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큰 축복, 예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기술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학력과 뭘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인간성의 최고의 단계에 이르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고 모든 시대마다 존경할 만한 위대한 사상들마다 참 희한하게도 같은 방향이라는 것,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공자의 논어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이 모든 세계의
최종 목적들은 다 인간이 인간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목표와 그와 같은 이상이 있어서 여러분들 인생과 삶과 주변이 변화가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또한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닮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우리 아버지 닮은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이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마다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곳곳마다 주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정말 강한 집착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서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는 주님의 자녀들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